거죠.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매를 맞으면 맞는 우리가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매를 때리는 분이 더 마음 아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듯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픕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 패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패역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없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자. 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힘써서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힘써서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힘써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그 계명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지 않고 그 계명을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나 어떤 중요한 정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계명들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계명들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계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이 명령들을 듣고 그 힘써서 지켜나가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힘써 지켜나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패역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더 패역한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나라인데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집안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집안으로 돌아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다툼과 갈등과 가정 불화를 겪는 이런 일들이 발생. 짜증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날카로워지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지 않게 하시고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을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신 그 모든 행사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34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찬송 69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많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곡간에는 곡식이 차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건축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상황이 이보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매년 해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교회에 모여서는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같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부활주일은 4월 12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별도의 행정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처럼 옷차림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경, 찬송, 헌금 잘 준비하시고 또 경건하게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에 우리 평상시의 시간에 맞추어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도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때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대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죠. 전화나 카톡 또 문자 메시지로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고 이세련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금주 화요일 3월 31일입니다. 시애틀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또 그 가족들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단기 선교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단 알라메다 방주교회 교회 건축 보수하는 이 사역은 가을 하반기에 상황을 보고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중보기도로 드린 이 내용들 보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IT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T는 너무나도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항공사들을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 IT 주민들이 공항에 가서 데모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 있는 외국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오기도 힘들대요.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비행기표도 비싸고. 그래서 어제 우리 김삼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김삼천 목사님하고 다른 한 강사분 목사님하고는 어렵게 나오셨대요. 하지만 그 박창환 선교사님하고 넬슨 선교사님은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나오시겠다고, 이대로 선교지를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고 나오시겠다 그러는데, 지금 하루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달 뒤의 상황은 더더욱더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넬슨 선교사님 또 박창환 선교사님 그곳에 체류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3월 29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시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